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똑같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얼마나 비를 내려줘야 풍족하다고 말할 거예요. 넘치고 사람이 죽어 넘칠 정도로 줬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장마진 데 가서 그 장맛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맑은 물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 제가 살다 보면 이만큼 풍요로운 시절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데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6.25 지나고 완전 폐허덤이었어요. 6.25 이후로 피난민들이 공항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 미군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꿀꿀이 죽. 미군들이 먹다 버린 잔반만 해도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먹다 버린 잔반 먹는 게. 군대 잔반이 뭔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실 거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몰라. 밥 먹고 얼마나 부자 나라냐면은 3분의 1을 버려요. 그냥 너무 많이 갖다 푸고 그래도 남아요. 밥이. 군대조차도 이렇습니다. 우리 민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고 가난하다고 하고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힘들어해요. 왜? 우리 집이 쫄딱 망하고 사실 오갈 데가 없을 때 예배당에서 의자 2개 장의자 놓고 잘 때 나나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뭘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하기만 하면은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그때 직업이 제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10,000원 탔어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이 10,000원이었어요. USB 그 원어 그거 하나 샀는데 6,000원 들었어요. 그거 하나 사면 끝나요. 교통비도 없어요. 하고 신학교 갈 차비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증인일 거고 다른 분들이 증인이 많아요. 저 옷 딱 한 벌 가지고 전투화 신고 다니니까 전도사가 전투 한 해다 옷 한 벌 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게 다예요. 그걸 다라고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같은 풍요로운 세상에 힘들대요.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남녀노소 다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요? 제가 계란 배달해요. 거래처가 한 60개가 넘어요. 저는 한 120, 30개가 넘었는데 다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중요한 거는 교회들도 힘들대요. 500명, 600명씩 모이는 교회가 200명, 300명밖에 안 모인대요. 많은 교회, 우리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교인이라고 표현할게. 제가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교인이 절반 이하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많은 곳에 교회 목사님들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너무 힘들었대요. 교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한다고 안 와요? 저희 코로나 시기에 다 왔어요. 남들이 다 안 와도 저는 왔어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2명이 3명이 왔으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안 오셨을 때도 저는 왔습니다. 그 구청 직원이 와서 못 오게 했어요. 찼어요. 왔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왔어요. 그래서 교인이 잘 나가는 교인들이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된 거야.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교회도 안 나가는.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의자 하나에 한 명씩 지그재그로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예배하는 문제가 없어요.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근데 오늘 저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그러한 각성을 촉구하는 시예요. 사실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안 읽어요.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내가 산을 아니고 내가 산들을입니다. 산은 아니고 산들. 왜? 여기 주요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산들을 보는 거예요. 높아요. 예루살렘이 지대가 좀 높습니다. 지상 800m 고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높은 성벽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높은 지대에다가 성을 쌓고 올라오는 사람보다 위에서 찌르는 게 훨씬 더 화살을 쏘도 멀리 가고 유리해요. 옛날 화살 쏘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여건이 없어서 유럽을 못 가봤는데 유럽의 많은 성들 옛날 우리 사도 바울이 살고 또 베드로가 살고 할 때 그 로마 시대 때의 성벽은 전부 높은 데다가 지었어요. 성을. 그래서 산 꼭대기 돌만 있는데 돌 위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계는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찍는 유럽 여행기. 그래 제가 아는 사람이 지난주에 2주간 우리 찬양대장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성지 순례 간대요. 그래서 로마 지방 또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그다음에 독일. 옛날에 사도 바울이 여행 코스에 그게 다 튀르키예, 터키, 이스탄불 이런데 가고 그게 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선교 여행 가면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입니다. 밑에까지 가요. 밑에서 던지면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전쟁이 어디가 유리하냐? 높은 고지가. 근데 사람들은 높은 산, 또 많은 나무가 웅장한 산, 요새 이런 것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2절만 읽어도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한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좀 기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다. 요새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성이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성이 없었어요. 요새도 없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진 적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전쟁에 패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도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애통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없는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은 거기서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늘 시편을 말하기 전에 시편 1편을 일단은 갑니다. 시편을 여는 시편의 1장서 150편에 딱 한마디로 조약하면 복 있는 사람.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이에요. Blessed is the man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슈레 하이시 시어하고 일반 문학하고 조금 다른 게 굉장히 함축되어지면서 모든 첫 단어가 그 줄의 주어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다리에 놔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했어요.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은 한참 이거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시편의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제가 이 시편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못 찾겠어요.
딱 한마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은 아하 이 시편은 복에 관한 얘기구나. Blessed is the man.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세 가지를 갖춘 사람. Walk not. 걷지 않아요. 또 stand not. 서지 않아요. sit not. 앉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우리 눈이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었더니 산을 향해 눈을 들으니까 주위에 우람한 산과 계곡과 요새가 딱 여기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은 최상의 도움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주변 산세를 보니까 흰동골짜기도 있고 중앙골짜기도 있고 그 절벽이 가파르니까 쳐들어오기도 그렇고 위에서 보면 한눈에 보여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맞을 것 같아. 수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걸 말하려고 할까요? 그걸 말하려고 할까 이 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시를 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은 주변에 우람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창한 계곡이 깊은 그러한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관사가 더가 들어갔어요. 더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언더, 이거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산들이지만 다 알려진 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들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기서 올까? 아니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주머니가 두둑하면 마음이, 그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면은 이 사람은 믿음에 지금 곁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뒤에 걸 봐야 돼요. 지금에 보이는 것 그 바깥의 걸 봐요. 그 위에 걸 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것만 믿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목사님이 힘이 있답니다. 사람이 얼마 안 모이면 목사님 낙담한답니다. 설교할 때 힘이 없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부르짖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쭉정이가 많아져요. 물이 계속 비가 한 달로 내려오면은 곡식이 다 쭉정이만 생겨요. 잎만 무성하게 돼요. 보기에는 좋은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은데 돈 거래해보면 알아요. 돈 거래해보면 돈 너머를 봐야 돼요. 보이는 사람 너머를 봐야 된다고요. 이 벽 너머를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뭐를 들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앞에 걸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믿음의 눈을. 그러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산들이 아니고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께 된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우리 시작하면 결론을 빨리 맺어줘야 돼요. 전 성질이 급해요. 우리 함께 4절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시작.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 보존의 명사가 저기가 보호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보존 속에는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밤낮으로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해요? 믿는 사람들이 왜 걱정? 어디? 엘리야가 무슨 나무에서 마음 편하고 다 속 편하니까 시험 들었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엘림에서. 왜 그랬어요? 아니 저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을 멸할 때, 바알 선지자와 그 사람들을 멸할 때 그 배짱과 용기와 믿음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아합의 아내, 그 한마디에 바짝 졸아가지고, 아합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긴 합니다. 시험에 안 들 수는 없어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믿음이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잠깐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목사님도 시험 들어요. 전사님도 시험 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주님 하나님 말씀 배웠으니까, 그럼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 보고 말씀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나아가서 바른 생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으면 다 불러서 그냥 천국으로 이끄시지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서 불러서 구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불신자가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다 딸딸 외우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맨날 오기만 하면 울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그러세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는지 그냥 눈물바다인 교회가 많아요. 그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주님 만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공연불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 써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그 사람이 목숨으로 치러야 될 걸 대신 주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사실을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목사님 축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 위에 누구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긴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아요. 만나기만 하면 축복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짓고 왔어요. 죄를 진 사람에게 바로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양 잡아서 그의 죄가 먼저 사면받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명령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책무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런 부연 얘기는, 그 입증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맨 위에 보시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맨날 젖만 먹는 아이가 돼요. 이제는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날마다 기초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 공부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누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 되었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대신 양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짓고 하는 거예요. 저기 캐톨릭에 보면은 그 요만한 광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고해해요. 고해소가 있어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명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므로 너희 죄가 사했노라. 이제는 결석하지 마시고 그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마시오.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몇 번 읽으시고 자매 기도하시오. 돌려보내요. 자기가 무슨 죄 사명권 있는 거예요? 구약엔 그래서 저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는 거기다가 사면권 장사를 했어요. 죄 용서해주고 많은 부자가 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고 죄를 사면받고 천국 가시오. 그럼 내놓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지금 구약처럼 지금 양 잡는 시대예요? 제사장이 주도하는 그런 사면권이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 누구누구 빼고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너는 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용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대속의 사실을 믿고 통회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면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다시는 정죄하면 안 돼요. 너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저랬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그렇게 징계할 그러한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이후로 지었을 때는. 그래 사면을 받고 다 그러면 오늘 짓고 내일 짓고 모레 짓고 계속 지으면 이 삶이 통회와 자백이 사실일까요? 허위일까요?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도록 하심이라. 우리가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전하게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주님을. 자기의 성과를 노력을 결과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의 일을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멀리서 하늘 저기에서 지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오른편과 아주 가까운 데서 보시고 우리 주님의 특징은 거리감이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바로 앞에예요. 아무리 긴 세월도 바로 긴 미래가 없어요.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다 아세요. 우리 실패하는 것도 아시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시고 문제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 번 더 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누가 자매님 중에서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주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예배는 죄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하는. 왜? 우리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한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예요.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집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전도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서 하니까 계속 그게 아니고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헬라어에는 가면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면서. 바로 그냥 현장감 있게 가면서 구령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소개했으니까 잠깐 결론을 볼게요. 시편 1편 그냥 이거 문학책으로 읽지 않고 이게 성경은 성경인데 좀 번역을 문학적으로 하셔서 저는 시인처럼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옛날 성경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경건치 않는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경건치 않다고 해요. ungodly.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godly.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꾸로 주님을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악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불경건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악인의 생각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에게는 마음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없다. 거꾸로 문맥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 사상이, 꾀가 사상, 생각 그런 거예요. 말할 때 그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거지가 그 생각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모토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경건하지 않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갖춘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아까도 그랬죠.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한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하에 다 바꾸고도 자기 목숨 바꿀 사람. 바꾸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바꾸면 어쩔 거예요? 다 가졌으면 어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건데. 그래서 거듭난 천국 가는 그 귀함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함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옛날엔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의 길.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걷느냐. 나그네, 우리 삶은 나그네인데 나그네 생활할 때 어떤 삶을 걷느냐. walk not.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길, 불신자의 사상,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여기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우리 옛날 저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어에는 그쪽이 좀 더 좀 시어를 잘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see not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다. 그 위치를 말할까요?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 자리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처음에는 생각으로 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쫓고 그 다음엔 그 위치에서 굳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장님 자리에 앉으면 포스가 달라 보인대요. 우리 그 대만에 있는 사람 우리가 중계를 했는데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사장 자리에 딱 앉아서 하니까 포스가 느끼대. 사장의 포스가 나타난대. 그래서 야 사장의 포스가 어떠냐? 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다 결제를 하고 하는 게 사장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 같아야 돼요. 작업복 입으면 뭐 다 노동자인데 가까이 가보면은 다름이 있어야 돼요. 누추한 옷을 걸쳤어도 그 인격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말을 해보면은 포스가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말을 몇 마디 하면은 벌써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떤 장로님이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장로님이 건축을 한다니까 100억을 내놓으셨어. 그래가지고 학교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학교 운동장 지하는 교회 주차장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침례교 목사님 가서 부흥 집회를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잠깐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맨 앞에 앉은 그 수석 장로님이 손을 드신 거야. 눈을 다 감았으니까 뜰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장로님 중에서도 몇 분, 권사님 중에서도 몇 분, 교인 중에서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저 맨 뒤에 계시다.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왜 이러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권사님 왜 이러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표현은 우리가 부흥 집회 잘못해서 교회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왔구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200~300명에도 자리도 별로 안 비어요. 꽉 찼으니까 몇천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모 중학교에 우리는 앞으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학교에다가 사용료를 내겠습니다. 주일날만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대강당도 다 수리 다 하고 예배드리고 마이크 시스템, 음향 시스템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운동장 얼마나 그 바깥에도 땅이 넓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작년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하시다가 교회 건축해서 나갈 줄 알았더니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 구령이 중요한 것이다. 제대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학교를 가봤는데 옛날에는 60몇 명씩 70몇 명씩이었었는데 20명밖에 안 와요. 교실이 남아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교사 카페도 만들고 남교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여교사, 교감 선생님도 여교사. 저기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복받았다고 표현해야 되죠. 그 교회가 이제 달리 쓰여지고 있잖아요. 학교도 잘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시설 정리 다 해주고 주차장 시설서부터 그 사람들 다 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차를 많이 갖고 오니까 다 시설해주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19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혼자는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기생하여 살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혼자 독립해서 못 살아요.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죽으면은 그 바이러스 그냥 없어져요. 죽어요. 옮겨 다니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죽어요. 일정 시점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무시하니까 너희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번 이겨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돌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더 무서운 급하게 또 하는 또 그게 유행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뒤 예배 드릴 때 건기역되고 침 튀기지 않고 그러면 돼요.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시면 아멘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갑시다. 우리 죽을 때 유언장 미리 써놓으세요. 울지 마. 찬송 2장 불러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유언장 남겨놓으시고 당당하게 가세요. 우리 갈 때 갑시다. 그래서 저는 평생 청년이에요. 일하면 평생 일하는 사람 평생 젊은이에요. 일 놓으면 빨리 가게 됩니다. 주님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할 일 다 하지 않고 가면 부끄러운 감이 되고요. 주님 배운 그날까지 성실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은 청지기 2가지.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저기지만 누가복음은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대신 위임받아서 하는 게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 삶이 이제는 위임받은 삶이에요. 뭐? 명령받은 사람. 전도해야 되고 구령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누구 책임? 청지기 책임. 또 아이들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면
청지기 책임. 믿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목사님만 청지기가 아니고 집사님, 전도사님만 청지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며 개인적인 일과 책무도 많으신데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셔서 오늘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쳤습니다. 축복이 되셨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말씀과 명령 따라 사는 자들이, 또 주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개인과 복받은 광명의 가정들, 복받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주님의 교회가 부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기다리지 말고 주야로 만나야 할 영혼,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과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을 드린 제사장의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의 사역을 날마다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